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 단어는 198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쓴 책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그 속에는, 그 마음 안에는 아이와 같은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어른이 되었으나 그가 가진 책임과 어른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와 같은 마음, 여전히 내가 책임지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상태가 어른아이 또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른으로서 심리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행된 상태,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상태가 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대해라, 어린아이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나왔을까요? 아마도 부모 마음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아무래도 또 당시 랍비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당시 선지자로 여겨졌고 또 좋은 위대한 랍비라고 알려졌던 예수님께 그래도 내 아이가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갔는데 제자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부모들을, 아이들을 향하여 꾸짖었을까요?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쏟으면 예수님도 시간 낭비고 자신들도 시간 낭비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환자 행렬에 본인들도 예민하고 또 계속적으로 피곤이 쌓이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거부하고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부모들을 향하여 왜 꾸짖으시고 또 화를 내셨을까요? 이 화는 원어로 보면 굉장히 깊고 강한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깊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외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영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영혼이나 중요하지 않은 영혼이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보셨냐면 이들이 가진 교만함과 어떤 우월감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다 중요하고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소중한 영혼들인데, 제자들은 자신의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중요하고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어떤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5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곳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겸손과 절대 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절대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라고 하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의 겸손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겸손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절대 의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의지란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원어로 보면 어린 아기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기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는 자신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입거나 자기 스스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어린 아기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기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라는 이 절대적인 의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 없으면 내 삶은 살아갈 수 없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으니 주님, 오늘 또 내게 필요한 그 한날의 은혜, 내 삶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절대 의지라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사랑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의 마음으로, 절대 의지의 신앙의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절대 의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상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절대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의 창시자인 토마스 고든은 부모가 아이에게 소통할 때 너 전달법, 유 메시지가 아니라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로 소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 전달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왜 조심성이 없니? 집에서 쿵쿵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게 너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너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너 전달법은 문제의 주체를 상대방을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문제의 주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그 아이로 하여금 상처를 줄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이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집이 이게 뭐야? 너 숙제했어? 당장 깨끗하게 치워. 이게 아니라 장난감이 흩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속상해. 왜냐하면 이따가 손님이 오실 텐데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엄마가 부끄럽잖아. 장난감을 치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에게 며칠만 있으면 시험인데 내가 게임할 거야? 빨리 가서 공부해. 이게 아니라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불안해. 왜냐하면 너는 속상할까 봐. 너 시험 망쳤다고 속상할까 봐 그래. 이런 것처럼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준 게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모와 또 자녀들 간에 유 메시지,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G 메시지입니다. God 메시지, 하나님 중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중심의 대화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고민할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 그걸로 걱정하고 있니? 내가 함께 기도할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는 G 메시지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존하고 절대 의지하는 그 신앙들을 배워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G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G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기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가, 아빠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중심의 대화법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신앙교육을 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소통하는 우리 가정, 우리 대성교회 온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대 신뢰라는 겁니다. 절대 신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보살펴 주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어른들은요, 카드 명세서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납부 청구서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채워줄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라는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최정원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그리고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있는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도 참 공감을 하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신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 신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절대 신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믿음의 시선의 고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꽂히면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절대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냐면 그것에만, 하나님에게만 꽂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내 염려와 내 걱정에 대해서 내가 시선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믿음의 시선을 두는 것이 절대 신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믿음의 시선을 둬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삶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의 믿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높음, 그리고 학업, 성적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게 하는 부모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만 믿음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사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로 바라보는 교육을 한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지옥행 열차로 내모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며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리다고 약하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로 나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의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지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대 신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지, 절대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